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감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의 열매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한 돌아보니 오늘이 2026년 6월 마지막 주이더라고요. 여러분,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회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한 귀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주제처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바라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요, 항상 시편은 표제가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표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저도 좀 딱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표제도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 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때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긴지 기억하시죠? 사울에게 어떤 밉보일 짓을 했거나 아니면 사울을 공격했거나 사울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힘입고도 저 이방 나라 블레셋 저 땅의 장군 앞에서 벌벌 떨며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린 나이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때문에 잠시의 감사가 지나간 후에는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마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수십 년을 사울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근처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이 이 그릴라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 그릴라 주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말을 들려옵니다. 부하들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도우려 간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말리죠. 다윗은 당신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혹시 가서 이 사울에게 들키면 당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했지만 이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릴라 지역에 도와주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서 시작돼요.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문제를 만나게 되는 상황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요, 사울이 안 거예요. 그릴라 지역에 다윗이 저들 도와주러 갔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그릴라 지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잘 됐죠. 자꾸 찾았는데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그 얘기가 들려오고, 이 얘기가 누구한테도 들렸을까요? 그릴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도 무서운데 사울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도와주러 온 이 다윗을 우리가 사울에게 맡기자. 우리가 사울에게 고자질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피하자, 오해를 피하자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갔건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아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길 원해요. 세상이 우리를 막 숭배하고 우리를 경배하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백운수의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칭찬할 거를 소망하지만, 실상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께 나아갔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앞에 배신당하고 세상 사람 앞에 버림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당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54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요, 더 이상 그릴라 지역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을 도망하여 어디로 갔냐면요, 10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 그래서 우리는 10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10광야에 피신하게 됩니다. 왜 글로 갔냐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전에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가던 신세주 가운데 어디로 가면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냐면 바로 10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적어도 저 사람들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하신 안전지대겠지라는 마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또한 어려움 가운데로 내모십니다. 우리같이요, 우리처럼요. 6개월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고 고통과 어려운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처럼,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건져주셨고 이 건져주신 것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54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동족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서부터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적어도 배신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같이 싸우지 못하겠지만 바로 그일라 사람들처럼 그를 잡아다가 넘겨주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연약함, 우리처럼 인생의 연약함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봐 먼저 알려온 것도 아니에요. 너가 있으면 알려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먼저 밀고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수세에 몰리죠. 아주 어려움에 당합니다.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여기는, 이 지역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적어도 나를 고발하진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안정감 때문에요, 대비를 하지 않은 그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그때 사울은요, 전략적으로 그 포위망을 가지고 이 다윗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여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죽음의 위기에 있던 다윗을 따라합시다. 구해내셨습니다. 더 크게 살려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54편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왜 이 말씀이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이 그냥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지금 긴 터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말씀을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며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윗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살 길이 없구나라는 그런 위험감을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의 탈출구, 나를 꺼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죽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죽음 앞에 설 거예요. 선한 사람도요, 목회자도요,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요, 다 엎치락 뒤치락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는 그 순간이 두렵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혹 내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며 나의 죽음을 가지고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손에서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목적을 거머쥐고 이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죠. 다윗이 구해졌습니까? 죽었습니까? 구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이제 코앞에만 되면요, 내가 정말 이를 갈고 내가 정말 잡으려고 했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어. 왜? 그를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연통이 하나 날라옵니다. 급한 연통이 하나 달려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나이다. 이 성이 무너지겠나이다. 왕이 발걸음을 돌리셔서 성으로 속히 오셔야 우리가 살 줄 알겠습니다
라고 SOS를 치는 그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와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이 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회 가운데 여러분 어느 곳에 발길을 돌리시겠습니까? 사울은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복수나 그런 죽음보다는 나라의 안녕을 원하여 발걸음을 속히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들으니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요, 그 앞에 그 면전에 정말 말로는 떨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몸으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제 이 앞에 이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실루엣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피할 유일한 길은요 다윗처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거로부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 절 4절 5절에 진짜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구원받은 후의 상황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해서 사울에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찬양하오 라고 성가대처럼 우렁차게 찬양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울이 나를 발견할 때까지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안전합니다. 근데요 오늘 한국 성경에는 한국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이 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앞에 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 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고백할 이 고백들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자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호소문에 이 말을 히네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쥐죽은 듯이 있어도 모자를 판이에요. 그럼 내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요 그는 벌떡 일어나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돕는 자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놓으시면 이것을 건질 자가 없고 주님께서 잡으시면 이것이 놓여질 염려가 없다라고 만인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신 분들, 또한 내 원수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뭐라고 권면할까요? 가서 갚으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안 들으셨을 겁니다. 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이 그 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두고 내가 다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주님이 기쁨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 주님이 믿음 없는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그것도 누구에게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성도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그 믿음을 신실한 주님 이름 앞에 올려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시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요, 말에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뭐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말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로는요 하나님 앞에 증명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낙헌제, 믿음의 열매를 맺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낙헌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낙헌제는요, 뜻이 이렇습니다. 낙은 즐거운 락, 그리고 헌은 드릴 헌입니다. 이어서 설명하면요, 이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이 낙헌제는요, 감사의 예배를 표현할 때 이 낙헌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원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넘쳐요. 이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속에서요, 다윗처럼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읊조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6절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낙헌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예배까지 바라시는가, 그건요, 다윗을 모델로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6개월을 지나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윗은요, 낙헌제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낙헌제커녕 그냥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셨냐고 항변하고 떼쓰고 원망해도 모자를 그런 상황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시간에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서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가 늘 하던 대로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의 생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시면 큰 소리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예요. 근데 염려는 뭐냐면 염려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원수는 끝까지 나를 내 앞에서 얼쩡얼쩡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낙헌제를 반드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믿음의 나무에서 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감사, 이거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야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맺힌다고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위기, 고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어느덧 2026년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결산을 할 텐데 6개월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가? 너가 은혜에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이거는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를 가지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인생, 짧게는 6개월의 나의 인생, 길게는 몇십 년의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셨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뒤돌아볼 때, 그것을 회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앞에, 또한 이 염려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뒤를 돌아다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상하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고난 중에도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 다윗의 이 믿음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7절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사울에게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내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요, 사울에게서 벗어난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더 크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더 크게요.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깨달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안 풀리고요. 이거는 나의 어려움, 나 때문이 아니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은요, 공부하는데 회의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믿음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이 믿음의 경험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요, 사울이 말렸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린데 저 전투력 좋은 저 어른들도 골리앗 앞에서 떠는 떨건만 네가 나가면 네가 상하게 될 것이야. 나가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의 자신감에는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나를 큰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 가지 권면합니다. 하나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작은 이 믿음의 성공의 열매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조금 작지만 이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건지셨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요, 큰 시험 앞에서도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 3편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리라 라고 믿음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거야, 나를 구원해내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 다윗만 이 믿음의 낙헌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의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한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허락한 것을 알고 또 총리 되시니까요, 이것을 어길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왜? 알았어요. 시편을 통해서 감사함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지언정 내가 비굴하게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리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21절, 23절에 보니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이 도리어 다니엘이 가게 될 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25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따라합시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살아가는, 산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받았다고요?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우겨 쌉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낙헌제를 드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많아요. 요셉, 욥, 또한 하박국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낙헌제를 드림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이 어떨지 저는 몰라요. 어떤 상황에 놓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의 11일째, 11일째 강사로 나온 바로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네, 이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쁜 여자. 이게 이분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쁜 여자 할 때 보니까 표정이 약간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쁜 얼굴과 좀 먼 것 같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프로에 나와서 또한 여러 가지 간증의 자리에서 또한 제가 봤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잡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3살 때 보육원에 버려진 그런 고아라고 합니다. 눈을 떴더니 나의 엄마는 없고 주변은 온통 나와 같은 버려진 아이들 속에서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친구와 다르게 나에게 와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나에게 와서 때로는 놀리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시다시피 얼굴에 붉은 모반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무치게 그리운 그 이름, 우린 너무나 쉽게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고 부를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 여인. 근데요, 여기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살 때 그가 상악동 암이라는 암을 얻게 됩니다. 그 암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또 간증의 자리에서 고백하더라고요. 너무나 그가 괴로웠대요. 그래서 너무 자다가 서글픔, 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요,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한나처럼 기도했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쌓인 한을 토로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주먹을 준 이 손이 지우개가 돼서 내 이 반점을 치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요,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에 쫙 미끄러져서 내 이 얼굴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이 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외치고 다닐 정도로 가장 어렵고 힘든
외로운 싸움을 싸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막 울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얘야, 너 슬프니? 나도 널 위해서 지금 울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던 그 주변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꺼이꺼이 울면서, 더 애통해하시면서, 더 맘 아파하시면서 나의 이 창피한 이 모반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이 치유의 손으로 이 여인의 모반을 만지고 쓸어내리면서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울음을 그치고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는 제 얼굴로 인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서 하늘에서 뛰놀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창피해하지 않고요, 이것을 가리지 않고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김희아 집사님처럼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붉은 반점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처럼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분처럼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없을까요? 그건요,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앞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셔야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제목을 더 주세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니까 그렇지 않음에 내가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예배만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과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감사의 열매가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